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기록인 역대하의 세계로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고귀한 말씀의 기록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장엄한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역대하의 모든 장면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성전의 불길과 왕들의 치열한 투쟁,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있어 잊지 못할 기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지혜와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 왕국의 흥망성소회를 매우 생생하고도 세밀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들의 통치와 그들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었는지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영광의 현장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라는 아픈 역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영상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당시의 상황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는 것과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세밀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경이 들려주는 위대한 승리와 회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역대하의 웅장한 대서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이 감동의 파노라마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그 장엄한 현장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번영의 시기에 찾아온 교만은 왕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우시야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의 이마에는 나병이 발생하였고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맞이하게 될 비참한 최후를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진리가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우시야의 이야기는 모든 지도자에게 영적 경각심을 줍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등장한 히스기야 왕은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 성전을 청결히 하고 오랫동안 잊혔던 유월절을 다시 거행하였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아시리아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구원의 열쇠임을 히스기야는 삶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고 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국가적 위기도 함께 극복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섞인 기도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냈습니다. 성전의 문이 다시 열리자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 잊혔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깊이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철저히 타파하였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신앙 회복 운동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일어나는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왕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발견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요시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나라 전체를 정화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역대하는 단순한 과거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신학적인 교훈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버릴 때 그분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기록은 특히 예배의 중요성과 성전 중심의 신앙이 한 국가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으며 비록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역대하의 관점은 오늘날 파도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지위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역대하의 모든 왕들의 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왕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멸망과 절망의 끝에서 역대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남기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난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놀라운 칙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비록 심판하실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절은 올라갈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끝나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며 끊겼던 예배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표였습니다. 회복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은 다시 싹트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 대신 젊은 신하들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택한 결과 10지파가 반역하여 떠나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려 했던 교만의 결과였으며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등불을 지키며 수많은 왕들의 통치 아래 파란만장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분열된 왕국은 서로 갈등하며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졌습니다. 왕국의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직후 기브온의 산당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의 향기는 하늘에 닿았고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깊은 밤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줄까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요청이었으며 그분의 마음에 합한 간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밝게 비추는 서광과도 같았으며 온 백성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간구에 깊이 감동하시어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할 정도로 경제적 풍요를 누렸으며 모든 이방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화는 왕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즉시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유업을 이어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역군들이 동원되어 거대한 돌을 깎고 다듬었으며 레바논으로부터 운반된 백향목 향기가 온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소통의 장으로서 그 위엄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이 대역사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건축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겼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는 아사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한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아사는 전국에 퍼진 우상들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을 보내온 성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영적 기초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찬양대를 앞세워 승리를 거두는 기적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들에게는 형통함과 평강의 복이 임하였으며 유다 왕국은 잠시나마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왕의 경건함은 온 나라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과 같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 모으고 성대하게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하여 모든 이들이 경외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만약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사해달라는 눈물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고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자 임재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은 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자비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머무를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두로 왕 히람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고의 자제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정교한 기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성전 내부의 벽은 정금으로 입혀졌고 그룹들의 날개와 각종 문양들은 예술적 극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할 성물들은 세밀하게 제작되어 거룩한 처소를 장식하였으며 모든 기구 하나하나에는 정성과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토록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금으로 입힌 내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했을 때 마침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불타올라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쇠사슬에 묶여 머나먼 타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참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아픈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뒤로 한 채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을 일삼던 유다는 결국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는 순간은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조차도 백성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에 매였습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은 비로소 잃어버린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화려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의 차가운 유배지에 이르기까지 역대하가 그려내는 장엄한 파노라마를 목격하였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기쁨과 무너지는 슬픔이 교차하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향해 있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진실한 회개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역대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선포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기적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우리는 그 위대한 드라마의 일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역대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영화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이 장엄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의 장엄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고 반드시 회복의 새벽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이 말씀이 커다란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깊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이 이 사역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경의 기록처럼 찬란한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격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